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오늘도 여러분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와 또 사명이 발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튜브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보니까 뭐 12명이었다가 10명이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웬만하면 고정해 놓고 참여하시고 우리 이 시간 현장 예배로 참여하신 분을 말고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다 함께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만약에 줌으로 하는 예배하면 다 이렇게 보면서 서로 보면서 할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애들이 이제 온라인 수업하잖아요. 온라인 수업하는 거 다 줌으로 합니다. 줌은 거기에 몇십 명이든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누가 참여했는지 얼굴도 보이고 실명도 나오고 다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빨도 안 닦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누워 있는지 그냥 밥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영상을 지금 시청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만약 줌이라고 그러면 아주 깨끗하게 옷 입고 다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시대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지켜가면서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너무 또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지요. 예배 전에 구청에서 남자 직원 2명이 이렇게 왔다 갔는데 그러더래요.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방역수칙 지키면서 이렇게 숫자도 다 지키면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가면서 1층 현관문 잠그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1층 현관 잠그면 여기 건물 우리만 쓰나? 그리고 그 문 잠그는 거를 구청 직원이 잠그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너무 도가 지나치는구나. 얘들이 너무 월권하구나.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별 느낌 없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전이나 후나 뭐 나는 뭐 똑같아. 별로 안 다니기 때문에. 또 누구나 이런 현실 속에서 그 상황에 맞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이때가 바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 못 봤던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시기 속에서도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원래 봤던 것만 계속 보는 상황이 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이에요. 계속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겠지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돼요. 문제가 왔을까? 그러면 왜 문제가 왔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하더라도 누구 하더라도 누구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럼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돼도 안 돼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틀 전에 컴퓨터 하드가 이렇게 나갔어요. 이제 구동시키는 C드라이브는 SSD는 괜찮은데 옆에 HDD라는 하드가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목회자들과 다 들어가 있죠. 물론 백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백업을 제가 2년 전에 하고 2년 전에도 바이러스 한번 먹어가지고 1년짜리가 싹 날아갔거든요. 근데 그걸 못 살리는데요, 바이러스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좀 백업하다가 2년 동안 백업을 안 했는데 거기 하드에 있는 컴퓨터 하드에 있는 자료가 이제 날아간 건 모르겠는데 하드가 작동이 안 돼. 이리저리도 안 돼요. 아는 컴퓨터 전문가에서 다 갔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데이터 복구에다 보내야 된다. 거기 갔어요. 인천에서 제일 잘하는 곳이래요. 근데 아직 그거는 이제 살려봐야 알죠. 비용도 비싸요. 여러분 알고 있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한 2, 30만 원 이렇게 해요. 물론 백업을 많이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메시지, 뭐 주보, 그 다음에 동영상, 사진 이런 거 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자료인데 20만 원이 아깝겠습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사모한테 제가 전화했어요. 속상하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가래요. 기도하면서 갔는데 안 됐어. 또 이제 데이터 복구에 맡기는데 이틀 후나 3일 뒤에 연락 주겠대요. 안 될 수도 있대요. 그리고 다 못 살릴 수도 있대요. 그런데 오면서 속상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데이터 복구하는 사람이 잘하니까 잘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되든 되겠지.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되든 안 되든. 봐요. 암 걸린 사람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난 살아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러면 살아도 죽어도 영광이에요. 돼도 안 돼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문제가 올수록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동안 자료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뭐 하나님이 그동안 혹시 나의 잘못된 거 깨우치려고 또 네가 얼마나 기도 안 하면 그렇겠냐. 그럴 수 있겠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런 시기일수록 더 기도하면서 그 상황을 발판 삼으면서 해야 돼요. 아니 2.5단계 때문에 뭐 배달 포장은 다 된대요. 9시까지는 영업하고 된대요. 5시까지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반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퇴근 후에 식당과 술집을 늘 갔어요. 집에 안 가고 늘 회식했어요. 술집에서. 근데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일주일이었는데 한 주 더 연장됐죠. 이 기간에 더 일찍 집에 들어가서 회식 안 하고 술 먹으러 안 가고 아유 우리 아빠가 웬일이요? 당신이 웬일이요? 할 정도로 일찍 들어가서 그때만이라도 가족과 함께하면 좋을 것이에요. 어색하겠죠. 너무 맨날 늦게 들어가다가 일찍 들어가니까. 아무 대화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김영식 성도님 네 분처럼 식당 이렇게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오래간만에 새벽까지 막 열심히 일했었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오래간만에 밤에 못 누렸던 그 쉼의 시간을 가지면 돼요. 경제 어려워지겠죠. 근데 믿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든 안 되든가 아니라 모든 것도 하나님 계획. 데이터 못 살리면 어때요?
굶어 죽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거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안 되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지금은 모두 다 힘든 시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 경제적 타격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타격을 안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오히려 더 호황을 누리는 직종도 있습니다. 포장 전문 업체 너무 잘 된대요. 배달 서비스 너무 잘 된대요. 뭐 이런 사업가, 또 이렇게 좀 일반 직장과 다른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뭐 경제적으로 타격받을 일은 없겠지요.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므로 더 뜨겁게 달구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자세.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자세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익스프레스 워십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고속이라는 뜻입니다. 워십 서비스,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속 예배, 바꿔 말하면 급행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자, 미국의 휴양지로 유명한 플로리다의 한 교회는 급행 예배를 드린대요. 급행 예배, 고속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속 예배가 모든 예배의 순서가 설교까지 20분 안에 끝난다고 해요. 할렐루야. 한 명도 아멘 안 하시네. 아마 유튜브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실 수도 있어. 부러우면 미국 플로리다 가시면 돼요. 20분 안에 모든 예배 다 끝난대요. 11시 땡 하면 11시 20분에 딱 끝나는 거예요.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어느 순간 그래요. 이 급행 예배는 휴양지이기 때문에 놀러 왔는데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보니까 저기는 우리 정해진 약속 시간 거기에 딱 맞게 빨리 끝나. 뭐 골프라든 낚시라든 등산하든 여행하는 사람들이 딱 그 시간에 딱 예배를 드리고 바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또 한편은 파킹 랏 서비스가 있어요. 즉 파킹이란 것은, 파킹 랏은 영어로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예배. 이 뭐냐?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차에서 진료받는 게 있죠. 뭐 이렇게 뭐라죠? 뭐라고요? 드라이브 스루? 예배당 안에 오는 것조차 귀찮아. 시간이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 대면하기 싫어. 그래서 야외 극장처럼 주차장에 큰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그 차 안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치 야외 극장처럼. 아니, 그런 교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 오니까 영상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하면 영상 예배가 안 돼. 그래서 교회는 못 들어가. 그래서 차를 끌고 교회당 마당까지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예배 안 드린다. 참 그나마 난 거죠. 근데 일부러 주차장을 만들어 거기서 틀어주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합니다. 아무리 복음이 희미해지고 종교화된 21세기지만 하나님이 혀를 차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쯧쯧쯧 하면서. 그런데요, 이제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편안하게 예배 안 하려고 해도 편안하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난 편안한 거 싫은데, 그래도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현장 예배를 피해서 실시간 인터넷 예배를 하려는 성도도 있습니다.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는 현장 예배에 교회에 오고 싶은데 가족들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교회도 못 오고
영상 예배도 참여 안 하고 아니면 못 하고, 교회도 못 오는데 영상 예배 참여할 수 있는데도 참여 안 해. 그리고 참여하고 싶지만 아예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특히 어르신들이 그렇죠. 영상 예배 참여하고 싶은데 연세가 많으셔 다룰 줄 몰라. 만약에 자식들하고 같이 살면은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뭐 카톡을 해, 뭐 해. 교회 안 다니는 자녀가 뭐 우리 메시지방에 카톡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그리고 어르신이 스마트폰 아는 사람 많은데 자식이 빌려주겠습니까? 불신자 자녀가.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거의 대다수 이렇게 나오셔서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너무 다행인 거예요. 매주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 예배에 나오던 분들이, 또 어떤 큰 교회는 매 사랑방을 만들어서 매 밤새 기도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문 앞에도 못 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맥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도 많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종교화로 돌아가고 불신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귀찮습니다. 예배는 심히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막 예배 가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무감각해져 버려요. 여러분, 예배는 피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교회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되면 반드시 실시간 영상 예배라도 참여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아까 12명인데 10명이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오늘 실시간 예배 하시는 분들은 이 현장 예배 할 때와 똑같이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배가 고프다. 미리 밥 먹고 예배 임해야 돼요. 저는 주일 아침 잘 안 먹어요. 먹으면 점심 때 못 먹어요. 맛이 없어요. 머리도 안 감고 부시시하게 있지 말고, 다 보인다니까 지금 영적으로. 예? 머리 안 감은 거, 이빨 안 닦은 거, 예? 뭐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다 보인다니까요. 웬만하면 깨끗하게 씻고 교회 올 때처럼 예쁜 옷 입고, 예? 집에서 입는 그 잠옷 그대로 입고 그냥 하지 말고 옷도 예쁘게 입고 머리도 빗고 미리 화장실도 다녀오고. 중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들 미워 죽겠어. 전화기 무음으로 딱 해놓고 눕거나 엎드리지 말고 책상에 바로 앉아서 웬만하면 큰 TV로 연결해서 딱 보고. 가족들이 다 TV 보고 있어.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이. 그러면 뺏을 수는 없잖아. 나 예배 드리는데 비교 할 수는 없잖아. 물론 그 사람이 왕이면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큰 TV를 보고, 안 되면 스마트폰이라도 해서 하면 됐고. 그리고 예배 전 준비 찬양 때부터 참여하면 더 좋아요.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실시간 예배, 현장 예배에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없고 실시간 예배 참여하신 분들이 또 많이 없지만, 본격적으로 딱 예배가 시작되면요 똑같이 해야 돼요. 현장 예배랑. 제가 일어나 찬양하십시오 하면 일어나 찬양하고, 박수 치라 하면 박수 치고,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교제하세요 하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 가족에게 인사하든, 쫓아가서 인사하래요 인사하고 오든, 아니면 영상 속에 저를 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아까 옆에 사람과 인사했잖아요. 참된 예배자가 되자고. 저보고 인사하면 돼요. 근데요, 믿지 않는 가족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에게 해야지. 자, 옆에 안 믿는 가족이 있어. 나는 유튜브 영상 예배로 이어폰을 꽂든 하고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어폰 꽂지 마세요. 근데 인사하라고 했더니 가족에게 안 하고 엉뚱한 허공에 대야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해봐요. 엉뚱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가족이. 제가 드디어 교회 다니더니 미쳤구나. 이제 더 확실히 교회 못 나가게 해야지.
교회 다니니까 이상해지는구나. 너 어디다 대고 인사해. 이럴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에게 인사하세요. 아무도 없을 때 저보고 인사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가족들이 관심 없어도 숨어서 예배 시청하지 말고 당당하게 크게 틀어놓고 보세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요. 자, 지금 안 듣는 것 같아도 듣는 가족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있게 확실히 예배드리면 가족들이 보기에도요, 야, 쟤는, 저 사람은 제대로 예배드리는구나. 야, 교회 못 나가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금도요, 미리 딱 준비해 놓고 헌금 시간 되면 헌금 봉투를 성경책 위에 책상에 딱 올려놓고 이 봉헌 기도에 함께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온라인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예배 올 때 그동안의 것을 한 번에 드리면 돼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몰라서 그렇겠죠. 그리고 혹시 같이 믿는 가족인데 다 같이 예배를 못 나왔다. 그러면 따로따로 예배 참여하지 말고요. 각자 방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예배 보지 말고 작은 스마트폰, 아니 웬만하면 큰 TV로 연결해서 보고 아니면 작은 TV라도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박수 치고 해야 돼요. 우리 다른 공간에서 함께 이 예배를 참여하는, 지금 실시간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 랩런트들 크게 아멘 하시고 크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유튜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하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유튜브 말고도 카카오 TV, 밴드, 페이스북 많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마이크로 연결 안 되기 때문에 잡음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유튜브는 우리가 마이크도 연결되어 있고 또 많이 대중화되어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11명이 참여했어요. 몇 명 참여했는지 알 수 있지만 이름은 안 뜨기 때문에 실명제가 아니어서 누가 그 11명 속에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지만 유튜브 실시간 영상 예배를 이 URL을 카톡방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 유튜브 영상 딱 들어오기 전에 카톡으로 그 카톡방에 참여했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라고라 이렇게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예배 끝나고라도 그 카톡방에 예배 참여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성도가, 이 랩런트가 은혜 받았구나, 말씀 들었구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카톡방에다가 해주고, 혹시 카톡방이 없는 분들은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성도 한 명이든 랩런트 한 명이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오는 자체가 참 속상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으면서 다른 일을 하느라 잠자느라 예배 참여 못하고 있으면 더 속상합니다. 그걸 나중에 알았을 때는 참 속상해요. 웬만하면 정말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또 정말 하나님 아멘하고, 그래서 현장 예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거기에 참여 예배 여부를 딱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정말 최고로 은혜 받는 복음으로 원내스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왜곡되었어요.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삶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자녀가 밥을 잘 먹고 공부 잘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효도입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 더 좋아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거북해졌어요. 그러면서 세상 것을 더 생명같이 악착같이 가지려 해요. 그래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이 되어져요. 창세기 6장에 물질의 타락에 빠져요. 창세기 11장에 거짓 성공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자리에 다른 것이 주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어지겠습니까? 정말 예배를 1순위 하겠습니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실패와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고, 헤어나오려고 해도 더 깊이 빠져서 결국은 멸망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안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빠져들어요. 마약에 빠진 사람이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더 빠져버려 있습니다. 멸망의 인생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긍휼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죄악 투성이었던 내가, 허물 투성이었던 내가, 멸망 가운데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저의 인생의 모습이 그랬어요. 죄투성이에요. 허물투성입니다. 저주 인생이에요. 나만 알았어요. 우리 가족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으니까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사냐가 보입니다. 어떻게 사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살고 어떻게 살고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예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난 자는요, 구원받은 자는요, 삶의 1순위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원내스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시기를 빨리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집대성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어르신들이, 부모님이 연세가 되어서 뭐 환갑이든 뭐 칠순이든 뭐 고이 뭐 이런 걸 할 때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자세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드리는 성경적인 예배자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기쁨.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좀 깁니다. 54절까지 있죠. 우리 카톡으로 포럼 못 보낸 랩런트들은 지난주에 이번 주에 5장까지 읽었어요. 보니까 평균 24분에서 27분 걸리더라고요. 어제도 저번에 5장까지 읽은 친구들 중에 카톡 못 보내서 3명의 랩런트가 또 6장부터 10장까지 읽었어요. 6장부터 10장은 더 길어. 제가 답글 했습니다. 이게 너의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을 이룰 줄 믿는다. 오히려 저는 카톡 포럼 그냥 대충 그냥 막 급행으로 해가지고 대충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포럼 못 보내서 성경 읽는 것도 낫다고 봐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니까 긴데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자와의 그 만남을 그리는데 영적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설교에 보셨듯이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또 이 수가성 여인은 그토록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의 이 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한복판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여자를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14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맛을 본 이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기쁨을 다시 맛보게 된 거예요. 전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도망다니고 숨어있는 삶이었어요. 남편이 5이었던 여자, 또 현재 6번째 있는 남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고 알기 싫은 그 모습,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 모든 문제, 숨겨진 문제, 감추고 싶은 문제. 근데 그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깨닫게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지금까지의 고정관념과 그 선입견에서 벗어나라. 과거를 완전히 청산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과거에 얽매여 있어봐요. 그러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죄와 허물과 죄로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토성이었어요.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과거 문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만나려면,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내놓으면 청산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내놓으면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나중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놓으면 참된 치유가 임하고 과거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은 사제 앞에 내놓습니다. 그걸 고해성사라고 하죠. 그걸 사제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 준다. 본인이 기도하면 되죠. 죄투성, 허물투성, 물론 고백하는 건 좋겠지만 인간에게 고백해봤자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상처, 어려움, 문제, 갈등,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 버렸어요. 여러분 지우개 때문에 지우개는 지우면 돼요. 거기서 새로 쓰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 영적 지우개로 딱 지워버리면 돼요. 복음으로 못 나가게 하는, 복음으로 원네스 못 되게 하는 그런 과거에 묶였던 그 옛틀, 그 올무들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조상들은 지금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데 맞습니까? 여기서 자,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북쪽 그리심산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반면에 유대 사람들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만이 예배 드릴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이것 때문에 더욱더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이 부딪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21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 뭡니까? 더 이상 이 구약적 개념인 장소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다. 어디 있던 간에 정말 예배의 본질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 드리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물론 현장 예배, 교회 예배 와서도 막 졸고요, 딴 생각하고요, 다른 거 하고요, 막 스마트폰 하고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옆에 사람하고 연인들끼리 온 사람들은 연인들끼리 스탁스탁 하면서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연애하러 온 것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저 사람 만나볼까 하면서 막 사업적인 구상하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오늘 중요하게 말씀하시죠.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이 시간 예배 오는 게 아닙니다. 나 잘 되고 싶어서, 우리 가족 잘 되고 싶어서, 그거는 종교적 열심이에요. 그건 어느 종교나 다 그렇게 합니다.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무당 찾아가도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는 법 뭡니까? 거기서 부적을 만들고 구술하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예배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하고 또 밥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교제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가정이 그래요. 예배는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오기 전부터가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미리 와서 예물 드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거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소통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예배 오기 전부터 정말 준비하고, 예배도 일찍 와서 준비하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 영적 소통, 교통함을 이루어야 돼요. 준비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도 보니까 워밍업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고 하면 담이 걸리거나 문제가 올 수 있고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만을 통해서만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전 순서에 걸쳐서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는 이 설교를 듣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인식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설교만 들으면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못 들었으니까 나중에 설교 들어야지.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설교 듣는 거죠. 진정한 예배는 전 순서에 다 걸쳐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항상 지각하는 사람들 보면요, 설교만 들으면 되지. 그 매번 늦는 거예요. 물론 설교 너무 중요합니다. 강단 말씀 제가 너무 중요하다고 제목이라도 기억하라 하고 강단 포럼 올려라 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하면서 이겨나가야 돼요. 그런데 설교만 들었다고 해서 예배를 다 드렸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예배가 11시다. 그러면 20분, 30분 전 먼저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할 거 없나? 지저분한 거 없나? 다 보면서 그리고 성경 미리 찾아서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 준비 찬양하고 이게 다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고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성도님은 별로 안 그런데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또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어떤 아이가 또 포럼 올려오는데 이제 일요일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일요일도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하면서 우주를 기점으로 해서 우주의 별을 기점으로 해서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태양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위주로 이렇게 요일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주일이라 표현하면 좋겠어요. 주일이라. 그럼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불자들은 절대 주일이라고 안 그럽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거의 50%는 주일, 50%는 일요일이라 그래요. 이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달력에 나와 있는 주일 표시 있잖아요. 주일 표시가 무슨 색이죠? 빨간색입니다. 자, 주일 표시는 모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도 하는 일도 모두 멈추라는 신호등의 정지 표시와 같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므로 주님을 경외하는 일과 주님을 위한 일 외에는 하지 말라는 적신호임을 알아야 됩니다. 빨간 신호에 안 가잖아요. 주님의 일 외에 하던 세상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위험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적색 신호에 계속 가봐요. 큰 사고 당합니다. 또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를 줍니다. 영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말이죠. 일요일이 아닌 주일을 지킨다는 거. 일요일은 그냥 놀러 가면 돼요. 주일은 교회에 오면 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적신호에 막 달려가지 말고 위반하지 말고요. 법규 잘 지키세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오늘 꿈 있는 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매주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하나님 앞에 선 그 예배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평일 삶 속에서 내 자신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성공 잘하면 그것이 평일로 이어집니다.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날에도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서시고 또 웬만하면 말씀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포럼할 수 있으면 구역 예배가 있으면 구역 예배 때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고 그거 없으면 또 믿는 사람들과 포럼을 나누시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영적으로 갈등 많아집니다. 피폐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한 주간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복음을 막는 자들과 타협하지 않는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지난주 어떤 랩런트들은 부모님이 교회 못 가게 했대요. 근데 이제 오늘은 나올 수 있대요.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 11시까지도 그 아이들이 안 왔더라고요. 근데 언제 안 온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과 자세예요. 오늘 현장 예배든 유튜브 실시간 예배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집중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오후까지 최고의 현장에서 최고의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오후에도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함께 또 참여하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옵고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세상 환경 따라가는데 오늘 더 이상 세상 환경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전 성도가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복음의 원리를 이루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속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영적 승리하는 가운데 모든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한 번 더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고, 또한 정말 그것이 안 되면 자녀들에게도 부탁해서라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